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은 이들이 추종하는, 이들이 신뢰하는 그런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자기 의로움에 가득 찬 이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고 세워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아볼로, 베드로 공통적인 점은 성경에 탁월해요. 신학적 지식이 풍부하다라는 거죠.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말을 너무 잘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이죠.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전도가 되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4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3,000명, 5,000명을 회심했는데 주체가 베드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신 거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 거예요. 우린 꼭 이걸 기억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그 고린도라는 그 도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다양한 인종과 계층, 다문화된 그런 도시 속에서 복음이 전해진 거죠.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방탕하게 살아갔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도덕적으로 이렇게 방탕하면 고린도 사람들 같다, 고린도인처럼 산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예요.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1절부터 5절을 통해 바울이 알려주는 건 뭐냐면 내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웠던 것은 내가 설득력 있는 말을 해서가 아니라 2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나타남심과 능력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대학자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들과 대화해서 그의 그 논리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힘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한 영혼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자신의 그 설득력 있는 말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말로는 어떤 이야기에 동의가 되고 설득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존재가 변화되는 것은 이거 말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1절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했던 건 뭐냐면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3절과 4절은 어떤 자기의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마음과 4절은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마음이에요. 바울도 무서운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저항이 매우 거셌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동시에 어떤 마음도 가지고 있었냐면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셨냐면 나의 어떤 설득력 있는 말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일하시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는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영혼이 변화된 사람을 봤을 때는 이건 사람의 말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안전하다 이런 논리도 여러분 우리는 잊어져야 되겠죠.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이 일하시면 된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성령이 일하시면 쓰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존재가 변화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모두 다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2장 7절부터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냐라는 걸 알려주는데 은밀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해주는 영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셔서 그 지혜를 사람에게 전달해요. 바울이 그 지혜를 알았고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깊은 하나님의 지혜, 영원한 신비, 하나님이 유대인을 부르고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그 예비한 그 초소,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그 구원의 신비.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지식을 전달해 주셨다라는 거죠. 2장 12절은 성령이 누구냐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고린도 교회가 성령을 받았던 것은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로 주신 것들. 구원을 여러분 어떻게 주셨어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성령 안에서 열매를 누리고 장차 누릴 하나님의 그 기업과 영광을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이건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냐면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구나. 예수 믿으니까 성령이 임하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교회를 이루는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주는구나.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성령께서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식체계로 성경을 보면 알 것 같은데 몰라. 교회 오래 다니고 또 믿음이 없는데요. 아주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도 이 신비를 잘 몰라요. 성령이 친히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주체는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아볼로의 말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고 또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와, 예수님의 제자는 다르다. 또 바울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야, 대학자였던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와, 탁월하다. 그래서 다 신비를 아는 것 같았는데 복음의 신비를 아는 것 같았는데 이건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아볼로가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라는 게 뭐냐면 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그 많은 그 영적인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뭘로 아냐? 성령이 임하니까 아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것과요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절대적인 거, 영원한 거 이걸 알게 돼요. 이건 아니야. 이게 맞지. 분별이 돼요. 분별이. 전에는 이게 분별이 안 됐어. 근데 성령이 이걸 분별하게 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은데 이게 성령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을 못해요. 아무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보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 세상은 우리를 어떤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6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의 마음이 가졌고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게 하고,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교회 생활할 때 성령님이에요.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뭐냐면 주목해야 될 게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 패밀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막 잘해서 교회가 잘 되고, 어떤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안 된다, 이런 구도로 가지 않아요. 우리 중에 멤버가 너무 연약하고 새로운 사람밖에 없어. 경험이 없어. 그런데 이거를 성령의 눈으로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심으로 우리가 그래서 잘났느니 못났느니 그런 판단의 기준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지식은 너무 약한데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전달해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수요예배 때도 계속 그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성령의 깊은 일하심들, 우리가 성령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움직이고 내 인생을 움직이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에 이끌려가서 교회의 일치됨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깊은 곳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신 우리 성령님, 또 성령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일들을 가르치고, 또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도 우리를 판단하게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복음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